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 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척도가 각자가 다르게 나타나죠. 알랭드 보통은 자신의 저서 뉴스의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고작 18년 남짓 교실에 갇혀 보호받을 뿐 나머지 인생은 사실상 어떤 제도권 교육기관보다도 더 커다란 영향력을 무한정 행사하는 뉴스라는 독립체의 감독 아래에서 보낸다. 이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건너 그리고 대학까지 총 약 18년 남짓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뿐 그리고 나머지 인생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고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교육기관에 있었던 제도들보다 더 큰 영향력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뉴스라는 영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는 수많은 힘들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뉴스는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다른 옷을 입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나갑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검색할 때에 무언가 신기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그의 검색 사이트에서 서치를 하거나 할 때에 조금은 신기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특히 뉴스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나에 맞춰진 뉴스가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보았던 뉴스, 그런 카테고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내 눈을 먼저 잡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타이틀을 가진 뉴스가 메인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회적 이슈가, 어떤 사람한테는 정치적인 이슈가, 어떤 사람한테는 연예 매체, 뭐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이나 그의 등등등 내용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근데 눈에 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설정해 놓은 걸 수도 있지만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메인스트림으로 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내가 주로 찾고 보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우선순위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이 되었든 또는 유튜브가 되었든 혹은 뉴스 어플이 되었든 간에 내가 주로 보았던 카테고리 중심으로 배정해가지고 내 눈에 먼저 띄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맞춰진 뉴스, 풍부하고 복합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기울어진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각을 가지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뉴스의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만 보다가 다른 주제의 내용을 보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과는 전혀 색다른 내용으로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패싱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가 보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다른 것도 보고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내 입맛에만 맞는 이야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혹여나 다른 것을 봤다가 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다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널을 돌려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 구성의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한 편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딱 한 절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었던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모바일 컨텐츠를 사용하는 우리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신문 혹은 뉴스를 보거나 또는 라디오를 듣지 않습니다. 페이퍼로 된 신문도 보지 않고 귀로 듣는 또는 눈으로 보는 뉴스도 보지 않고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일 먼저 찾는 뉴스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뉴스는 뭡니까? 가독성이 좋은 것,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짧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하나로 되어 있는 뉴스는 뭘까요? 유튜브? 영상 잘 안 보는데요. 네이버 뉴스. 네, 좋아요. 또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뉴스도 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카드 뉴스예요. 오히려 가독성이 좋고 시각적인 그 카드 뉴스를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몇 장 되지 않는 카드에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웹툰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웹툰. 자, 예전하고 지금하고 웹툰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옆으로 넘겨요.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예전에 있는 웹툰은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웹툰은요, 적어요. 가독성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걸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카드 뉴스를 더 많이 찾는 걸까요? 왜냐하면 몇 장 되지 않는 카드에 짧은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정리해놓은 결과를 보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긴 글의 뉴스보다도 짧은 마디에, 짧은 문장에 가독성이 높은 글을 보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야기의 힘을 간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우리 뇌가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존의 뉴스들을 보면요, 또한 기존의 글들을 보면 육하 원칙에 따른 논리적인 사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카드뉴스는 육하 원칙을 깨버려요. 그냥 그 긴 사설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문구들만 짜깁기 해가지고 5장, 6장 또는 10장 내외의 카드를 만들어서 문장을 또한 그 내용을 파악하게 만들죠. 가독성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된 뉴스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카드뉴스의 단점 중 하나가 상당량의 정보를 삭제하면서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오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이 본문을 우리가 카드뉴스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제가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봤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온오프라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리스폰스를 한번 받아볼까 해요. 어떻게 받느냐? 같이 카드뉴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 카드뉴스는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폼이 있습니다.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펜도 준비가 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 카드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에 1절과 2절 그리고 18절만 읽었죠. 근데 사실은 13장 전체를 가지고 이 카드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18절까지만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만들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은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닷가로 나와서 배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말문을 열기 위해서 시작하는 서론 부분이죠. 3절은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바로 시와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달해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길가,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세 군데의 땅에 씨를 뿌렸는데 각각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 이야기를 왜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자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답변을 해요. 근데 그 답변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마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6장의 카드뉴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10분을 드릴게요. 10분 정도면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글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짤막하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핵심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또 카드뉴스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예요. 어떠한 느낌인지 알 거고 그래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린 뒤에 각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 10분 동안 이 카드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해봤어요. 네. 네, 출제자의 의도는 네, 출제자의 여유. 예. 네, 저는 해봤어요. 네. 네. 저는 했는데 제가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요. 딱 두 사람만 뽑을게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딱 두 사람만 뽑을 건데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자, 이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 사람 아닙니다. 진 사람 아니에요. 자, 바위, 하면 하는 거죠. 자, 오른손 들고, 오른손. 자, 바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딱 두 분이네요. 3명? 3명. 와. 자, 4명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자, 같은 거 낸 사람 2명만 뽑을게요. 주먹가위. 자, 네?
둘 나오면 다 해야죠. 자, 주먹 가위. 주먹 가위만 하라고. 자, 다시 주먹 가위. 자, 와, 예, 세 사람 나왔어요. 세 사람. 자, 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주먹 가위로 끝내겠습니다. 자, 주먹 가위. 자, 보지 말고 서로 보지 말고. 자, 주먹 가위. 자, 남자는 주먹이라는 건가 이제? 자, 그러면 지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할게요. 가위바위보. 네. 네. 손 드신 두 분. 네. 예전 전 회장님 제외하고 우리 지동윤 청년과 우리 민복 청년 이렇게 두 명이 됐습니다. 자,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먼저 하실래요? 괜찮아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그러면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대로 이해를 한 번도 모르겠는데 약간 기사 헤드라인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처음에 이제 예수님 드디어 바닷가에서 모습 드러내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처럼 했습니다. 네,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같은 씨앗을 뿌려도 전혀 다른 정황들이 모여 네, 이렇게 나눴고요. 세 번째, 땅이 결실의 결정적 요인으로 드러나.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에 제자들이 의문을 가져.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천국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나서 이렇게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직 하다가 말았어. 야. 와,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오, 처음인데 굉장히 잘하는데? 맞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우리 민복님. 자, 해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그냥 저분도 읽으면 되죠. 네, 그럼요. 그냥 요약하는 식으로 적었어가지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우리는 해변에 섰다. 두 번째는 가라사대를 씨를 뿌려서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없고 돌같이 떨어진 건 뿌리가 없어 말랐다. 가시에 뿌린 건 가시가 기울어왔고 세 번째는 좋은 땅은 엄청난 결실을 맺어서 그걸 말씀하셨다. 거기까지. 자, 여기에 힘입어서. 자, 여기에 힘입어서. 하실 분 계세요? 자, 힘입어서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오케이. 1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번은 뿌리는 장소마다 다르게 자라나는 씨앗. 3번은 좋은 땅일수록 30, 60, 100배의 결실을. 4번 기회의 의문을 가진 제자들. 5번 허락된 천국의 비밀. 6번 100배의 결실은 천국, 좋은 땅에 뿌려진 이들. 네, 멋있어요.
마지막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씨는 사람과 같다고 어느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이고 씨겠죠. 세 번째, 우리가 어느 땅에 씨가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또한 알 수 없다고 말을 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씨를 어디에 뿌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뿌려서 뿌리를 내리라고.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출제자의 의도라서. 자, 우리 모두가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6장의 카드뉴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이 카드뉴스의 마지막 결론, 다 각자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핵심이 다르죠. 방향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나쁜 밭의 차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의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되느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그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이미 들은 우리는 왜 그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왜 계속 그 결론적인 부분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같은 이야기를 들음에도 왜 그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야기의 힘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위에 있는 서론적인 부분,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의 주체를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모두가 좋습니다. 땅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땅은 정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그라운드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느 땅이든 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의 모습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땅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씨가 어떤 씨인지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나쁜 씨가 뿌려졌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될까요? 정말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될까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까요? 로마서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한 범죄가 가득한 소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믿음이 심겨졌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독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곳에 믿음이라는 좋은 씨가 뿌려져서 심겨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똑같았을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밀의 씨를 본 적 있습니까? 밀씨, 밀씨, 밀씨? 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면 아, 이게 밀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수만 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이라는 씨는 어느 땅에 뿌려져도 좋은 밀이 된다는 거죠. 어느 땅에 뿌려져도 수만 배의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밭이 되었든 그리고 그 밭에 돌이 많든 진흙이 많든 간에 뿌리를 내려서 좋은 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려야지만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힘은 핵심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의 내용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야기의 구조가 힘이 있으려면 핵심을 찾고 그 흐름을 따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카드 뉴스, 같은 이슈인데도 결론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유는 핵심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글쓴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작성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는 미답지에 사람들이 몰려서 새로운 논과 밭을 일구면서 작은 밀락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농부는 운이 좋게도 가장 먼저 물이 들어오는 비옥한 땅을 차지하면서 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있어도 그 농부의 논은 언제나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매년 좋은 쌀을 수확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가 자신의 논 주변으로 굽이쳐 흐르는 물을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의 논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내 논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수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논들도 물이 점차 마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이의 농작물이 말라 죽으면서 사람들이 그 농부에게 찾아와서 수로를 열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지부동으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독점할 수 있는 것에 더 기뻐했죠. 몇 달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막은 수로로 인해서 자신이 농사짓던 곳도 열매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은 계속적으로 흐르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농부의 욕심으로 길이 없어지자 물이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지금처럼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무언가 할 때 우리의 욕심으로 본래의 이야기의 구성을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죠.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이야기가 무너졌습니다.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시기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야기의 구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성이 무너진 것,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모두 다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도, 신문도, 책도,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카테고리들도. 이제는 우리가 핵심을 찾아서 이야기의 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받아들인 게 다들 다르죠.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론을 동일하게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변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결론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다르더라도 마지막 목표는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표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구성할 때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보일 때에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른 때하고 좀 다를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 경로도 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죠.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요즘 사회가 왜 이렇게 뒤숭숭해? 정부는 왜 이래? 하는 일이 왜 이래? 첫째는 사업 잘 되고 있니? 둘째는 하는 일은 어떻고? 막내는 공부는 잘하고 있고? 이번에 졸업은 가능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맥락 중에 하나는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사회가 왜 불안해졌을까요? 이미 우리가 답정너를 해놓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회를 꿈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핵심을 찾아서 그 핵심을 다시 보여야 할 때입니다.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그 길을 같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